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할과 또 평안을 약속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은 사랑과 순종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령의 임재를 통한 평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유다의 질문은 예수님이 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의 이슈와는 또 다른 예수님의 사역 방식에 대한 오해를 또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때로는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 자리를 지혜롭게 피하기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또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거하시며 또 교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누군가의 어떠한 대상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어떤 우리의 멘토로 삼는 스승이 있으면 그분이 어떤 말을 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3절,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동행하시며 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예수님은 성령이 오기 전에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곧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의 죽으심이 제자들과의 영원한 단절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곁에서 동행하실 수는 있었지만 그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었습니다.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또 다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안에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은 똑같지만 모양만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합당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말씀에 대하여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하고 또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성령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역할은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도우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게 후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순간 우리가 잘 기억나지 않고 나의 의식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 말씀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것이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말씀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또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이다. 또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을 증언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가 누구신지 또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안락함은 잠시적인 것이죠. 또 외적인 환경에 의한 것입니다. 그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 안락함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내적인 그러한 평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으로 초대하시는 그러한 평안이고 또 성령의 임재에서 오는 영원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또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며 또 그 가운데 평강을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가심은 성령을 보내시는 과정이며 또 이것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존재, 영, 혼, 육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심으로 또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또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 인도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혼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심이 또 운행하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꽉 붙잡을 때 우리의 육신도 치유함을 받게 되고 또 우리는 결국에는 영원한 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온 존재가 온전히 구원받게 되는 귀한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미리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또 30절 31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30절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근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접근해 오고 있으므로 내가 너희와 더 이상 말할 시간이 없다. 그러나 그는 내게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이제 현대인의 성경인 것이죠. 세상의 임금이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가 이제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그는 내게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에 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또한 본받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모든 사역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기도하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셨던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떠한 그런 사역들이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열등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라 라고 몸소 보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역과 또 평안의 약속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사랑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는 다르며 또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놀라운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또 순종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속에서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말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하늘로 가심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가 영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 온 존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그 안락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바라보며 주님 안을 찬양하며
또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